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은사, 헬라 말로 하리스마라고 말씀드렸죠. 이 은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은사 가운데 섬김에 해당하는 것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섬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그 뜻은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ministry 혹은 service, 그러니까 사역과 섬김이에요. 그런데 이 섬김은 두 가지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인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은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즉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섬김을 억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섬기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섬김이라고 하는 말이 결국 사역이라는 말이고 목회라는 말이에요. 목회는 목사가 혼자 하는 게 목회가 아닙니다. 목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목사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과 똑같은 레벨이에요. 펑션, 기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목사가 다른 교우님들 위에 서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목회하는 것, 사역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은사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장로라고 해서 다 장로가 아닙니다. 권사라고 해서 다 권사가 아니고 집사라고 해서 다 집사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 안수를 받고 권사 집사 안수를 받아서 교회에서 그러한 명칭을 부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섬김의 은사가 없으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 목사를 포함한 모든 목회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재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르치려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그 직분을 계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래서 설교 중에 계급장을 띄고 얘기하자,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인간의 계층으로, 제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즉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가 바벨탑을 쌓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걸 가식적으로 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내면적으로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섬김에 없는 상태에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 내가 인기를 더 받고,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 내가 존귀히 여김을 받고 존경받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차지하는 것은 나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섬김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섬김의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텐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봉사하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내가 명색이 그래도 이러한 직분을 갖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대접을 하지? 그러한 마음이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사, 즉 섬김의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하지 않고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열중껏 하고 있는 것보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더 훨씬 낫기는 하지만,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을 인정해주면 그 인정받는 사람이 참 좋죠. 그런데 그건 그때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버리면 그때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아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분명히 각인하고 인식해야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섬김의 은사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러한 일도 하고 병도 고치고 기타 등등의 일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최후의 그날에, 또 심판의 날에 나는 너희가 도무지 누군지 몰라 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특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섬김의 은사, 섬김이 곧 목회거든요. 섬김이 곧 사역이거든요. 그 섬김의 은사를 잊어버리고 나의 의를 드러내면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구원받을지는 몰라도 그 일을 한 사람은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만 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괴수 중에 괴수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원하던 원치 않던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내려놓아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야심을 갖습니다. ambition, 욕망을 갖습니다. desire.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욕망이나 그 야심을 성취할 때도 그 사람들이 무섭게 일을 하는데, 진짜 무서운 야심은 종교적 야심이에요. 세상의 야심은 법에 의해서 컨트롤이 됩니다. 그러나 종교적 야심은 컨트롤이 안 돼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종교적 야심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여러분들과 저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지만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교회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목회자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사역자예요. 기능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두 가지 정체성을 반드시 갖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저는 나그네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두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변질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저는 이 땅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탐험하고 탐사, explore 하는 그러한 탐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나그네예요. 또한 여러분들과 저는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가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딱 두 단어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 제자. 나그네라는 정체성과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을 때에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는 그 구체적인 행동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거든요, 우리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써있는 대로 그대로 옮기면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에요. 그럼 이웃은 누굽니까?
이 가족 안에 들어있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다라고 하는 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저 사람들은 지옥 갈 거야 라고 그 사람들을 하대한다든지 응징한다든지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라 해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때 이웃은 여러분들 옆에 있는 교우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고 가족이에요. 이웃은 누가 이웃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날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진짜 Father이 누구예요? Heavenly Father.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를 매일이, everyday가, every single day, 날마다가 하나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오늘은 Father's Day예요. 오늘은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불효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불효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너무 많이 했죠. 말할 것도 없죠.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오늘 Father's Day예요. 그래서 오늘은 회개하는 날이어야만 해요. 그리고 회개와 동시에 오늘 설교 후에 기도를 할 거예요. 같이 회개 기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회개 후에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한 다음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아들이나 딸이 잘 될 때도 기쁘죠. 좋은 학교에 갔을 때도 기쁘죠. 승진했을 때도 기쁘죠. 그러나 좋은 학교에 가던 승진을 하던 부유하게 되던 형제들끼리 싸우면 다 소용없는 거 아시죠? 부모의 심정은 그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건 기본적인 마음이지만 아무리 잘 됐어도 자녀들끼리 싸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각각의 가정들, 각각의 개인들이 잘 살아도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 소용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직설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그 가운데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쓸데없는 일 했다 이 말이에요.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헌신을 했어도 수많은 은사들이 있어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 없으면 다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아버지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이. 그래서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우리의 죄를 설교 후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 후에 이어질 교제의 시간에 우리가 화목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신도에서 맛있는 고기도 준비한 것 같아요 오늘. 그죠? 그래서 화목할 거예요. 과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어떠한 마음 상태가 있던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로 하나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인간적으로 누구를 사랑해도, 그러나 우리 여긴 교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전체가 신앙생활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단점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단점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단점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이 해결되어지고 바꾸어지고 보완되기를 위해, 변화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친가족, 혈통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를 위한 기도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약에 고3 수험생인데 학교를 잘 못 가거나 하여튼 안 좋게 되면 마음이 아프죠? 그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 자식이 잘 안 돼서 내가 마음이 아파.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 자녀는 여러분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신스러운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혹은 전의식 가운데. 그래서 이 자녀가 무조건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 자녀 때문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퍼센테이지가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결국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뭐냐? 나와 피가 섞이지 않은 육신적으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이든 이웃이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루 1시간 기도, 하루 1시간 말씀 묵상 제가 강조해봤죠.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루 1시간 나 말고 내 가족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루 1시간 온전히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일평생 사시면서? 목사는 교인들을 놓고 위해 기도하는 거, 그거는 카운트가 안 돼요. 그건 일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보는 건 그건 카운트가 안 된다고. 그건 일이니까.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건 일이니까 카운트가 안 돼요. 그걸 떠나서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1시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거기에 아니요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과 저는 아직도 나그네로서의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커녕 군중들보다도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단점이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여요. 근데 그 단점이 바뀌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그 사람이 안 바뀌면 그 사람을 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그 사람들의 단점이 나타날 때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안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부터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걸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받아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잘못된 건 분명히 내가 알고 있지만 4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5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해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의 동의어는 아니고 유사어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섬김을,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 가장 구체적이고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먼저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거,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신 거, 죽은 자를 살리신 거, 풍랑을 잠잠케 하신 거,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신 것, 그 다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한 모든 행동들이 그 사람들을 섬기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를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조그만 어떤 일만 해도 자꾸 우리를 과시하려고 하죠.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죠. 조금 선한 일을 하는데도
동네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다 알아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자꾸 이해를 못하니까 한 손이 한 일을 다른 손이 모르게 알아. 왜냐하면 그 한 일에 대한 보상은 인간들이 해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섬김을 실천하는 그 곳에는 은혜와 그리고 사랑과 감동이 일어납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오해했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더니 나를 사랑하고 있었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더니 나를 위해서 그토록 기도했었네.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평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죽은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살아있는 동안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그거 완전한 평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다른 말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왜냐하면 은사, 그 섬김의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섬김을 실천하면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안 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바로 나오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죠. 특별히 우리가 뭐 할 때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은 거예요. 나는 교회 가기 싫어. 누구 때문에? 거기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나는 교회 가고 싶어.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그건 다른 말로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니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뜨겁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단점과 허물과 죄를 덮어주게끔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은 비판하고 욕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근심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하라.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누군가를 도울 때, 누군가를 섬길 때,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여러분들과 저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과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청지기로 인생을 살라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자기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 거지. 그래서 청지기는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했어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 그 재화, 그 물질, 그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설령 여러분들과 제가 했어도 성경대로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되이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해요. 그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나 교회 가고 싶어. 나 교회 가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과 저의 심령 속에 강력하게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섬김의 은사를 실천하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반목과 분열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Father's Day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